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1909년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또 동화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웨덴의 작가였던 이 셸마 라겔레프라는 여자분인데요. 그녀가 쓴 동화 가운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읽어봤었는데 참 감동적인 동화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다 창조하시고 나서 어느 날 하루는요, 저녁 무렵에 이 잿빛, 짙은 회색빛을 가진 그 새를 만드세요. 그리고 이 새의 이름을 뭘로 짓냐면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제 작은 새가 살아났어요. 자신의 이름도 받았어요. 그럼 막 돌아다니면서 물에 비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몸에는 진홍빛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인데 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 때 그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요. 어느 날 이 진홍 가슴새가 살고 있는 그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져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못 박혀서요. 이 작은 새가 가까이 날아가 봐요. 그 사람 머리에 가시관이,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는데요. 가시관에 박힌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새는 마치 자기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동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주위를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자신의 부리로 그 사람의 머리에 박혀있는 가시를 하나하나 뽑기를 시작합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요, 피가 솟구쳐 나와요. 그리고 그 피는 작은 새가 온몸으로 받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흐르자요,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몸을 이제 물로 씻는데요. 가슴에 묻은 피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이 목덜미와 가슴에 붉은 핏자국이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후로 이 새가 낳은 새끼 모두는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 이 깃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이 작은 새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동화 작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흘렸었던 그 예수님의 피가 이처럼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로 나무를 쪼압하는 딱따구리처럼 남들의 가슴을 후벼 파면서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진홍 가슴새처럼 남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인생이 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 가운데 4가지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인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난한 사람, 영적 거지가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거지는요, 딱 의지할 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의 복된 삶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또 정말로 슬퍼하고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온유한 자였죠. 온유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 즉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듬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면 좋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진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요.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체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네 가지의 성품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누구이고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첫 번째는 두 번째로, 두 번째는 세 번째로, 세 번째는 네 번째로 단계적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팔복을요 서로 다른 8명의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서로 한 명에게 말씀한 것은 따로 묶은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이 팔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애통할 수 있어야 그런 사람이어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온유한 자이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요 애통할 수가 없어요. 애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온유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첫 4개의 복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부터 보는 복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5번째 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4가지의 복을 거치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4가지의 복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사람에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그 사람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성경적인 믿음,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독교는 편의상 종교로 분류됩니다. 그냥 네 종교가 무엇이에요? 물어보면 저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종교, 형체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내 마음에 내 이 불편함, 이 마음을 그냥 위로해 주는 막연한 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요, 이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남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비밀을 공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요.
계속 거기에만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이리도 좋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이 사람 앞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올바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신앙이 좋아요.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항상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항상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은 바로 이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또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첫 번째와 같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서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래요. 순서는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온 소리는 다 똑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요. 내가 윤리적으로 바르게 잘 살았어요.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남에게 선을 베풀면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입에서 터져 나온 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거꾸로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눈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내 눈이 열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태어나 가지고 있는 이 악함과 죄성이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그대로 비춰나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겉으로 드러난 말투, 이 행동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했어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만 보고 평가했을 줄 몰라요. 좀 괜찮게 살 것 같으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잘 대해주고, 별것 아니고 저 사람 직업이 하찮으면 함부로 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들면 뭔가 나와 잘 맞은 것 같으면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고요. 좀 이 사람 성격이 좀 그런 것 같다라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면 좀 거리를 두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나니까 다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돈과 성공이라는 허상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제는 그 사람의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 영혼의 황폐함과 굶주림, 목마름, 갈증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안타까워지게 되더라.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가상 7가지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죠. 자신을 조롱하면서요, 자신에게 손가락질 하면서요,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 무리를 앞에 두고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나를 정말로 지독하게 괴롭히고 나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저 인간을 정말로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확률이 클 겁니다. 누가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기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몰아붙여서 돌을 던져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오늘 나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와 말은 악한 것이 틀림없지만 정말로 눈이 먼 사람처럼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행동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 제자의 모습인 거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헬라의 원문에 따라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긍휼히로 번역된 헬라어는 엘레몬입니다. 자비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요, 이 긍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어떤 임금이 있는데 하루는 자기 종들을 불러요. 자기 부하들, 신하들을 불러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결산을 합니다. 그때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끌려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어요. 임금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네 몸과 네 가족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말을 하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 빚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일걸복걸을 합니다. 임금이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여워요. 그래서 그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탕감받는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임금님 앞에서 수없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정말로 날아가듯이 집으로 달려갈 겁니다. 왜요? 이 기쁜 소식을 가족에게도 알려야 되잖아요. 아마 이 종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에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요? 자기가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에 비하면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금액이에요.
그냥 이론 정도 될까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푼돈입니다. 작은 계획이에요. 그러나 이 종이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달려들면서 멱살을 잡죠. 내 빚 갚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료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하죠. 엎드려서 야,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이걸 복고랍니다. 하지만 그는요, 자기 동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요,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른 종들이 다 봐요. 그리고 분개합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자가 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해 바칩니다. 그러자 임금이 다시금 그 종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겁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바로 이때 엘레오라는 곧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임금은 그 종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해버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은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뜻하죠.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종은 누굽니까?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그 크나큰 죄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곁에 누군가 실수와 허물을 보일 때, 야, 네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뜻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레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하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찾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비님이라. 아멘. 가난한 사람이 옷을 저당 잡히고 뭔가를 빌렸다라면요,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옷을 돌려주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 옷은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몸을 가릴 그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옷이 없이 밤사이에 벌벌 떨다가 죽게 된다라면, 그리고 그가 너를 원망을 한다라면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도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살이 했어요. 정말로 힘들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힘입어서 자유를 얻어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형제 자매를 그렇게 옥죄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답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인간의 자비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긍휼, 그런 자비심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의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의란 무엇입니까? 올바름을 뜻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음입니다. 흠이 없어요. 올바른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란 무엇이냐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긍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동정심이나 내 스스로의 그 자비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품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목포에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전도사였어요. 공생원을 설립했어요. 목포에 사는 이 불황자와 거지들, 고아들을 돌보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뭐라 말했냐면 거지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이 일어나죠. 인민군들이 목포까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인민재판을 행해요. 그때 윤치호 선생도요, 반동분자로 낙인 찍힙니다. 인민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요, 이 사람의 선행을 알려줍니다. 이 윤치호 선생을 변호해줘요. 그 덕에 윤치호 선생은요, 바로 풀려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죠. 평소에 긍휼을 베풀었더니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도 긍휼을 덧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다른 사람의 그 긍휼을 덧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복 있다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생각과 지식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율법교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를 행해라. 그때 율법교사가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옷까지 빼앗겨 발가 벗겨진 채로 길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를 지나쳐 갑니다. 제사장도 지나쳐가고 레위인도 그를 피해 가더라는 겁니다. 오직 사마리아 그 사람만 그를 불쌍히 여겨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맨 다음 나귀 위에 싣고 주막에 데려다 준 다음 자기는 지금 가야 하니까 비용을 주면서 잘 돌봐주라라고 부탁하고 떠나더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응급조치만 한 채 제가 갈 길이 바빠서 이제 가야 됩니다라고 가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고 비용까지 내고 거처와 양식까지 준비하고 난 다음에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과 자비를 베푼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생각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도 않았던 이 바리새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라고 말은 하지 않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 교사는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물었지만요,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 초점을 맞추면서 율법 교사의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나에게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또 그러한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치관이 많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내가 당하면 그대로 갚아줘야, 보복해줘야 한다라는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삶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자비로 정말로 상처받은 이 세상을 긍휼하게 또 자비롭게 여기면서요, 그들을 치유하는 데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또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다시 은혜로 돌려주면서 예수님 제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